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성가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시온 성가대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보기 좋습니다. 금년 다 가기 전에 꽉 찰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후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후산나 하더라. 마치 얼마 전 끝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열렬하게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지지자들의 환호, 그리고 이런 권력의 맛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 당시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예수님을 유력한 대선 주자처럼 자기들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 그런 구세주, 그들이 희망한 로마의 압제에서 유다 나라를 해방시켜줄 민족의 영도자,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평균 인파가 보통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실로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6월절쯤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환호하는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환호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예루살렘을 2번 가봤지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매우 비좁고 충분히 복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인파가 그 당시 이스라엘 6월절 절기에 모이는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희망과 바람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육신적 메시아가 되어서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기대를 하며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육신적 희망사항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한다고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유다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은 유대 나라 사람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저를 따라 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걸 본인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환호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엉뚱한 의미의 기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니, 이게 결국 이 뜻대로 예수님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는 그런 확 돌아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당시 무리들은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았어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그러면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와 흐름에 순응하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보통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또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수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수가 원한다고 환호한다고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대다수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셔서, 그래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는 길을 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와는 전혀 다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를 쫓아가는가. 여기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갈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다, 이 많은 인파들이 이걸 좀 모였다 예수님 환호하니까 보통 사람 같은 그 환호의 흐름에 휩쓸려 가겠지만, 예수님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좁은 길, 인류를 대속하는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길은 더욱더 좁은 길임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실감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2, 3년 교회가 언론에서 집중 난타를 당하면서 몰매를 맞고 마녀 사냥식으로 일정량 맞은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마귀가 배후에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강하게 역사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예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이 믿음과 예배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아파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대놓고 합법적으로 공개 핍박을 당하는, 월요일이면 다 지나간 얘기긴 한데, 월요일 직장 출근하면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체크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하도 언론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을 얘기하니까 작년에 중대본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확산은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 50%는 코로나 확산 집단 감염의 원인은 교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특히 코로나 기간에 공식적 합법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대놓고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상한 나라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진행 중이죠.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직장에서 대놓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속히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살짝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7장에서 그런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더 적어졌어요. 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환호한다고 해서 막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재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교회,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놔.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여러분, 지하교회 카타콤에서 죽어간 초대교회 성도들 200만 명이 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태어나서 햇빛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킨 그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돼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코로나, 이 우리식 버전으로 하면 코로나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네. 근데 여러분, 주무세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당시 환난과 핍박은 현재 우리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으면 그 뜯어먹는 것을 원형극장에 막 로마 사람들 지켜보고 막 환호하는 무서운 핍박과 고난이 됐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길이 너무너무 좁은 길이었어요. 목숨을 내걸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목숨 내걸고 정도는 아니잖아요. 조금 핍박 정도가. 정말 그 당시 믿음의 길은 좁고 좁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이 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살짝 경험한 것은 맛배기 정도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만 해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발톱 다 빼버리고 그냥 못판을 걸어가게 하는 피가 위열이 낭자, 그런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지켜오면서 그 좁고 좁은 생명을 내걸고 지킨 믿음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홍근성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 일제시대 수없는 고난당한 고문당한 목사님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 전 주기철 목사님 당한 고난처럼 벤치로, 일제들은 참 악했어요. 생 손톱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이건 정말 우리 상상도 못할 고통인데요. 홍 목사님 그 과정에서 그만 정신을 실신해버렸어요. 근데 때마침 모친께서 면회왔다가 이 처참한 경을 손발에 위열이 낭자해서 쓰러지는 자기 아들 목사를 본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이 모친이 받고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주의 종이 저주경이 되도록 놔두십니까? 엄마로서 충분히 절규하면서 그래서 근데 그날 밤 꿈에 아들 목사가 나타나더니 주님이 주신 영광이었어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아들 목사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 두 번째로는 일반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들 목사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주님이 주신 영광이죠. 어머니, 둘 중에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꿈을 꾸다가 막 모친이 깜짝 깨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찬양. 이게 일시들을 거쳐오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그런 고난,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넓고 편하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로나 때 살짝 조금 맛을 본 겁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좀 크게 부담스럽게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난 2, 3년간 잘 이겨냈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앞으로 설령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기도와 믿음으로 예배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할 그 길을, 정말 고독한 길,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씩 고난을 맛보는 것이고, 때로는 큰 고난을 경험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 일제시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힘들지만은 이 길은 의미 없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데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혼자 독창 오래 하니까 페이스가 흔들리대요. 여러분, 스위스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고 스위스 알프스산은 참 유명한 산이죠. 여기에 에델바이스라는 예쁜 꽃이 유명합니다. 이 꽃이 유명한 것은 꽃도 아름답죠. 모든 꽃은 다 아름답죠. 하나의 작품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아름다운 꽃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갈릴리에서 잠깐 교회 왔다가 와, 원예부원들이 그 땀 흘리고 막 하는 모습 너무 내가 감동이 되고, 아,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겠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 보시는 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땀으로 뒤범벅이 된, 헌신된 분들의 그 통해서 우리가 이거 즐기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스위스 알프스산의 에델바이스 꽃이 유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눈 속에서 피어난 꽃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델바이스라는 의미가 고귀한 흰꽃, 전체가 작은 흰털로 감싸져 있고 아주 순수함의 심벌입니다. 그 에델바이스 노래도 있잖아요. 이건 찬양은 아닌데 조금 제가 불러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노래를 많이 해도 미안합니다. 에델바이스 안 해야겠는데 반응이 썰렁해가지고.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꽃이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델바이스를 강조하고 싶은 노래를 부른 거니까. 근데 에델바이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은 우리 교회 원예부장 정대수 선생님께 물어보면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에델바이스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에델바이스가 이렇게 유명한 것은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고 핀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때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미 지난날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경험한 분도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 피어나는 믿음의 꽃, 예배의 꽃, 그것은 마치 스위스의 에델바이스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엄동설한에 피어난 에델바이스가 그렇게 유명한 꽃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는 우리 교회 이 모든 꽃들이 다 겨울을 이겨내고 핀 꽃입니다. 이런 벚꽃이 뭐 아름답죠? 다 겨울을 이겨내고 핀 꽃들입니다. 겨울에 죽으면 저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마지막 결론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꽃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꽃길이다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만 생각하면 조금만 우리 뭐야 이거 속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부담돼? 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기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꽃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이 시작되고 고난의 예수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주님의 고난이지만, 고난 주간만 아니라 그러나 특별히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고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 보던 TV나 핸드폰도 조금 절제하고, 또 한 끼도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으면 또 새벽을 깨우면서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므로 이 절기에 부으시는 은혜가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의 개인 신앙적으로 있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가운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